산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보면은 복음을 떠나서 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서부터 5번째까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1600년 시대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분의 이제 후예들이, 제자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경적인 5대 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주장했을 적에 그 주장한 교리가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주장한 그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오늘날 아마 감리교회에서 알미니안주의 그런 사상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5대 교리를 보면은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부분적 타락,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만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또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그 교리 중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사상은 만인군설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말씀 듣고 주님이 우리 구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적에 부분적인 속죄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장로교의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제한적 성령, 제한적으로 받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적에 성령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성령을 모셔드리기도 하고 성령을 거역하기도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미니안주의의 마지막 교리가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한번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됐을 적에 그들에게 책망과 고난과 연단을 주지만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신앙하며 이제 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이 알미니아라고 하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후손들이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리를 이제 가르쳤던 것처럼 칼빈도
이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이 교리를 내세웠을 적에 그 교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파란에서 이제 7개월에 거쳐서 그들이 한 150번 정도 모여서 이제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우리가 섬기는 신앙은 칼빈 선생님이 물려주는 신앙과 같은 신앙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5가지 교리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이제 우리가 참조하는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앙을 믿는 거고, 개혁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한 복음의 중심으로 이 교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 다음 달에는 무조건 전체 선택했다는 선택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에 대한 말씀,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씀, 그럼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의 교리인데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굉장히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외의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대소요리문답이 있어요. 근데 이 대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 못지않게 성경을 핵심으로 만들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장로 안수 받을 때나 또 집사 안수 받을 때에 문답하는 내용 중에 이 교리를 믿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하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배우고 깨닫고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적에 그런 바른 신앙의 핵심이 우리에게 없게 되니까 장로교인하고 장로교회를 붙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 교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생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요, 어디에 준하느냐면은 인간론하고 기독론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 말씀에 축소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제6장 2항 또 4항 또 거기에 9장에 나오는 이게 말씀이 있는데 9장 3항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하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제가 많지만은 이걸 요약해가지고서는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기관들이 전적 더럽혀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6장 4항에 보면 이 근본적인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능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9장 3항에 있어서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다. 그리고 타락했을 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구원받는 일 조건에 스스로 부여할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고하 출신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로마서에 3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비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하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해서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듭남이 있지 아니하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너무나 많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서너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 만물보다 더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는 그 순간 영은 죽은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했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했고 본질상 진노의 이제 자녀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미혹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이고 그때는 영을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중심에 살고 세상을 중심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교리가 주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전적 타락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여 아무리 세상 윤리적으로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어요. 죽은 상태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 타락한 가운데 멸망받을 백성이 되는 거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의 교리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지가 돌아갔다고 그래보세요. 며칠 안 있으면은 부패되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으면은 그분이 세상에서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지켜보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는 전적 타락한 상태여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여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엎드러지고 변화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생활하던 그 삶에 내 전적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을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우리가 전적 타락하여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영을 살게 하시고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교리를 첫 번째로 드는 것은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를 바로 알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천국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지혜를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의 고유의 그 미신들을 섬기는 풍속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는 착하게 살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말을 흔히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려 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생활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 가령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충성한다든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생활 속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은혜를 깨닫게 될 적에 그때서부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생명도 바친다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거나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적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게 돼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요 멸류관이요 하나님이 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되는 우리가 연결돼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전적 타락한 자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던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종교성이 있어서 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들 구원받은 생애 속에 무슨 유익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체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언약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적으로 타락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생활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복음되게 생활을 해야지, 복음을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게 될 적에 사람은 전적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우리가 찾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바른 교훈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시면서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후대에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